한 몇 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무리와 제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전합니다. 최근에 제가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고 늘 생각하게 되고 목회를 이제 한 30년 해오면서 자꾸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을 제자 삼는 일에 쏟았어요. 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고 당부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깊이 공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 그리고 제 마음에도 제자 삼는 일에 더욱 정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제자를 삼는 일에, 제자 훈련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마음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수만 3만이 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요직에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썩어가고 있고 교회 자체가 더욱 비춰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사고치고 신문지상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마치 문제투성이 집단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럴까?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이 무리이고 제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무리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리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 큰 놀라운 일들을 듣고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시작.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 큰 소문 들리면요 다 옵니다. 뭐 얼마나 여러 곳에서 옵니까? 멀리서도 옵니다. 유대 예루살렘 할 것이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저 두로와 시돈에서도 다 달려옵니다. 왜? 큰 소문을 들었으니까. 큰 소문을 들었으니까. 큰 일을 듣고 왔습니다. 야, 그게 뭐가 있겠다. 야. 자기가 뭔가 기대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그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달려오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12절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자기가 내가 예수 따라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불러주셨어.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자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꿈을 버리고 자기의 목표를 버리고 자기의 평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무리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거기 있고 열심히 달려옵니다. 멀리도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가치관은
바로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내가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그 목적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예수님께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저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도구 삼아서 그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 꿈과 야망을 성취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예수님을 달려온 사람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무리와 제자가 이 세상에는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섞여 있죠. 목사님들 중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장로들 중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성도들 중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무리들은 어떤 문제와 장애물을 만나면 열심과 신앙과 기도가 식어집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버리면 주님과 거리를 둡니다. 교회와 거리를 둡니다. 목적이 성취되었으니까. 또 아니면 열심을 내보지만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아도 등을 돌리죠. 열심히 있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심하면 도망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비전과 목적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자기 꿈에는 열심히 고기를 많이 잡아서 최악시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순종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나섰다는 뭘 말합니까? 자기가 품고 있던 소망과 그 꿈과 그 모든 그 목적을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소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 존재와 그들의 어떤 행하는 모든 일의 이유는 바로 주님 비전 때문이고 주님 목적, 나를 부르신 그 부름 받고 내가 따라온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으니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이유도 바로 내가 따라 나선 그분의 목적과 이유와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든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왜 모든 걸 버리고 일을 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으면서라도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지불을 할 것입니다. 제자는 환경을 극복하려고 도전을 하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어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제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부름을 받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생겼던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비전,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은 왜 무리를 피하셨는지 12절 하반절에 보면 할머니들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1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했어요. 나를 나타내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가르치지 마라. 껐어요. 예.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달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피하고 제자들에게 집착하셨는지, 왜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위해 살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으로 품고 사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확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생의 길을 걷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도전하고 몸부림치는 중에 마침내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를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중앙교회가 무리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무리의 공동 집단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의 삶이 고달파 보이죠? 야,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다 버리고 세상 보기 명예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도 있고 희생도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까지 져야 되니 인생이 얼마나 거칠고 바른 자리를 얻고 바른 자리를 얻고 고달프겠는가 아프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오해입니다. 제자의 삶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자같이 당대함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보람과 긍지와 희열이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죠. 온 사회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가운데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누리는 제자의 평강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 속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의 변화감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3번씩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것 같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감격이 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이 그 사자굴 안에서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을 던지니까 공중에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다 사람을 뜯어먹을 그 사자들이 자기에게 뜯지 않는 그 놀라운 감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가는데도 자기한테 뜯지 않는 이 놀라운 감격 왜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몸서리치도록 느껴지는 그 희열과 감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제자의 길을 걷다가 제자의 길을 고집하다가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풀물 속에 던져지는 순간에 모든 결박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왕의 눈치, 왕의 의식을 보고 왕이 묶어놓은 결박도 다 풀어졌습니다. 그 풀 속에서 정말 자유로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중에 매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맨날 인상 찡그리고 우울하고 살았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넘쳤습니다. 그저 그 모습으로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잖아.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멸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해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신바람나고 감격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멋진 인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 멋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네. 그 제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고,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와 당당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면서 고아 가부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의 명예와 내 개인의 만족과 내 개인의 야망을 교회 안에서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교회는 바로 영혼을 살리고 지하 삼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던 일이 바로 그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충실한 이상,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비전과 명령을 사명으로 간직하고 실천하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또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또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의식, 성도라는 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식을 뛰어넘어서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달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 학생을 대표한 사람이 고별사 비슷하게 연설을 하죠. 영광스러운 학생들입니다. 지난 6월달 미국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에서 그 교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선 로이 코스트너라고 하는 학생이 미리 자기가 연설할 연설 원고를 학교에 제출하고 승인받았던 그 연설문, 막상 그 연설한 단상에 서서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 학생은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너무나 놀랐겠죠. 나중에 CNN에서 그 미국 사회에서 큰 반항을 일으켰는데 CNN 방송국에서 그 학생과 인터뷰한 결과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이 학교는 그 주변 사설단체들이 시비를 걸고 이 일을 제기하고 해서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상태에 있고, 학교는 거기에 굴복되어서 기도가 금지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이 대답하기를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주기도문을 졸업식에서 암송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이죠.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에 따라서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그 소신은 바로 성경과 일치되는 확신이고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소신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그는 귀한 것이고 높이 평가될 수 있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 귀하고 높은 확신을 따라서 행동했으니 그 존재는, 그 사람은, 그 학생은 너무나 위대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십시오. 십자가 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세상 한 모퉁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남옥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입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빈소에 앉아서 잠깐 예배를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다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떠올랐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권사님이 하늘로 가신 것처럼 나도 이제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는 것을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유하며 자유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너무 내가 원하는 어떤 규격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 흐르듯이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규정을 해놓고 내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게 미치는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게 미치지 못하는 마치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의 고백처럼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고 너무나 멋진 시를 썼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제가 간혹 그랬죠. 이 세상에 사는 거 그냥 캠핑 왔다 생각하자고. 소풍 왔다가 집에 가는 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소풍 왔습니다. 죽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 대신에 사는 동안에 가치 있고 무게 있는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좀 더 가치 있고 무게 있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거 별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대단한 인생 사는 것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괜히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겸손히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그냥 가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쉽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유가 생기죠. 내 삶의 자유와 여유가 있어야 그 여유 가지고 주님도 섬길 수 있고 그 여유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할 수 있고 이웃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살 때 우리 인생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단한 인생, 승리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죽는 것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사는 거 별거 있냐? 말만 그러게 정말 그렇게 살고
죽는 건 뭐,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야,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죽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값지고 가치 있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삶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부으시면 내가 그때 가는 날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그때 비로소 오히려 우리 인생은 위대한 인생, 대단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날 신문에 60대 할머니가 5년 만에 백골이 된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사람이 죽어서 그 방에 있었는데 발견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썩었어. 5년 동안 방에서 썩어서 그냥 백골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백골에는 보면 두꺼운 겨울 옷 9겹을 껴입고 손에는 목장갑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돌아가신 거겠죠. 너무나 추워서 목장갑을 손에 끼고 너무너무 추워서 깨끗 껴입으니 그 옷이 9겹이 입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5년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거둬줄 사람이 없습니다. 배달은 오빠를 겨우겨우 찾아냈는데 연락 끊고 산 지가 수십 년인데 나 상관없다. 나는 시신 거둬줄 마음이 없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 고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종교와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이고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연로하신 독거노인이나 또 어린 아이들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분이 발견되면 꼭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한 사람 정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할머니 우리가 만났다면 이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정말 잘 돌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력이 한 세 사람 정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세 사람을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 나오는데 10명을 섬기고 20명을 섬기고 우리가 50명을 돌볼 수 있고 100명을 만나게 돌볼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때로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이 또 교회가 하는 실습이고 훈련이고 그리고 출발입니다. 작은 출발이죠. 여러분 이제 실생활 중에 우리 연동한계 성도님들 이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중에 바로 여러분 바로 집 곁에 살고 있는 이웃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돌봄과 섬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돌아보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섬기며 일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제기아대책 이사로 근데 너무나 그분이 간곡히 부탁했고 친구 목사님 추천받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잠깐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하고 일치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고 잠깐 생각하는 중에 기아대책은 저를 필요로 해서 이사로 선임하려고 했지만 저는 반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이 기아대책은 전문기구고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또 기아대책은 또 많은 라인들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기아대책에 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활동을 배울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기아대책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과 또 여러 가지 자원을 오히려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게 이사 선생님을 허락하고 지금 몇 차례까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이런 중앙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더 큰 기회와 자산을 가진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대와 가능성을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미, 진짜 성공, 진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 진짜 재미, 진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런 비전을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고 배우가 되고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를 사용하세요. 네. 얼마 전에 축구팀을 하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승대 선생님이. 그거 듣고 내가 너무 반가워서 만들었어요. 이걸 보험의 도구로 삼고 청년들이 주안에서 그러자는 길을 삼고 잘 보라고. 내가 어저께 금요 기도 때는 상생에 좀 물어봤어요. 지금 11명이 모집되어 있고 회의를 받고 중고등부부터 청장년부까지 대상해주고 유니폼 와서 입었다고. 네. 이름도 정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공동 몇 개 사고 있다. 청년 여러분, 이승대 선생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축구공 사는 사람 많습니다. 축구공 세개 사도 예비 모아가지고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용하고 목사님 사용하고 우리 교회 성을 사용하고 가라는 거죠. 이용해서 하는 영광들을 내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만 하지 말고 문을 더 열었어. 교회 밖에도 받아들이면 된다니까 목사님 그래서 중고등부에 여기서 2명 왔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중고등부에 2명이 왔다는 거죠. 이런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 내고 그거 있으면 제시하고 합당한 온 교회가 바로 이제는 그 후원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협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이디어 내고 혼자 뛰고 그래 여러분 내가 아이디어 내고 내가 뛰는데 한 교회가 그것이 같이 뛰어주고 응원해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 모퉁이라도 내가 바꾸어 보겠다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 소망 마음에 품고 그 거룩한 귀한 부담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어느 날 내가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야기합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제자로 삽시다. 제자의 마음속에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야망이 품은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내 야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탁 틀어버리고 주님의 그 비전과 주님의 꿈과 목적을 마음에 품으니까 갑자기 내가 너무나 큰 사람 될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래서 내가 뭐가 될 거야 하는 것들은 뭔가 좀 위축되고 좀 이기적인 것 같고 그걸 탁 틀어지고 어느 날 주님을 품고 사니까 너무나 자유하고 당당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멋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내 마음속에 그것이 담겨있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